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다 어디 갔나봐. 스스로 20% 하신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앞으로 안 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쪽. 여기 있는 친구들 유나도 저쪽으로 가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이제 여기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오늘은 딱 한 절이에요. 좋죠? 많이 안 읽어도 되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딱 한 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이 말을 듣니 순짓이 북학하나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부탁하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부탁합니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심각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 이 명단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내 이름 있다 손. 내 이름 있다 손. 손, 내 이름 있다. 없다. 없다는 손 들지 마세요.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고3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오늘 빼고 4주만 예배 드리면 더 이상 고등부가 아니다. 이제 뭐다? 청년부다. 이 중에는 혹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중이 얼마 안 남았어. 1년 남았어. 1년.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목요일 날 수능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이미 마음 먹고 있는 우리 양같이 아주 마음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우리 표처럼 시험을 봐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건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사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 친구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크게 불렀대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무엇을 부탁한다고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못하실까? 예수님이면 분명히 그래 네 말대로 내려갈게요 쭉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게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곳에 매달려 계셨고,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 육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히셨을까? 단 한 가지죠.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보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예요. 우리는 좀 뭉뚱그러는 거지만 나는 개인적이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임원 교육할 때 우리가 저번에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상상하지 못할 곳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어디? 지옥. 한글 사도신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왜 지옥에 가셨을까? 그가 왜 죽었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가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갔다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런 구원의 역사에서 분명히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와의 관계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기 위해서 못 박힌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로 베프들 있죠. 누가 베풀까? 난 얘하고 베프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치은이는 누구랑 베프해요? 영수? 왜 웃어? 왜? 태림이? 거기도 아니야? 뭐 누군가 있겠죠, 그쵸? 그래요. 그 베프와 단절됐다고 생각해요. 단절? 그 친구와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도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먹는 상황에 빠졌다 칩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이것 가지고도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일이기도 하죠. 그 베프도 베프인데 참 보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자신이 원래 하나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런 외침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축복 예배라고 하는데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저주이다. 왜 저주일까? 자,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이라고 하는 것이 반 밑에 있는 그런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박히셨다? 바로 여기에 박히셨다. 뭐예요? 나무 십자가예요. 철로 된 십자가, 돌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저주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무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이런 말에서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완벽한 분이시고 행복한 분이신데 나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저주다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끼리 많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 너 저주할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드라마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대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저주는 무엇일까? 수많은 저주들이 있어요. 요즘에 무슨 무당들 보면, 무속인들 보면 산을 날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저주가 있겠지만 최고의 저주는 뭘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저주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과 함께해야지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이 왜 행복할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농담삼아 저번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면 황금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금 이런 걸 들는데 어떤 사람은 농담삼아 그러죠. 천국에 갈 때 황금 들고 가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천국은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도블록이 황금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가치 기준 중에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 세상의 최고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다고요? 저주받으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활을 하시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어디까지 가신다? 지옥까지 가시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가 있으면 복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생각 안 해봤죠? 네, 당당하게 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 1학년 누구한테 물어볼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손. 유빈이랑 근데 최고의 복은 뭐예요? 생각 안 해봤죠? 생각을 하는데 그치 말을 표현을 못하겠고. 네,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회장님 최고의 복. 천국가 이건 이상한 건 아니지만 너무 정답만 얘기해도 재미없어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제 회장님한테 안 물어볼래. 누구한테? 부회장님. 똑같은 얘기하면 안 돼.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부회장도 재미없어요. 그럼 촌노. 제가 저거 하려고 했어요. 얘네들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룩한 척을 하지. 그럼 테리미, 오늘 기도한 테리미 최고의 복. 정답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 친구 너무 재미없어. 다른 친구들 내가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 단번에 여자친구야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 최고의 복은 정답이니까 정답이죠.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의 최고의 복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었다면 지금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누구도 날 해할 수 없고 걱정, 근심, 슬픔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쩌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대요. 근데 왜 저주를 받으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특징이 다 필요 없고 이 하나의 특징이면 다 설명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종을 하셨나?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찌하여든 그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도 늘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물론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도 있겠지만 바다 위를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을 봐서는 분명히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도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그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교만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제자 세우고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기도했었던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는 순간에도 그가 버림받는 순간에도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입학했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성공의 기로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실패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망하는 길, 저주받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그 저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그 저주는 영원토록 회복되지가 않고 평생도록 지옥에 있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관계 회복을 하셔서 정말 복받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삶이 최고의 삶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삶이 최고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최고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삶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 많이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우리 가족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없겠죠. 내가 원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최고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한 거냐면 저희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 보면 남부 소방 지구 구조대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뭐예요? 홍수가 나버렸어요. 이 세상은 홍수가 가득합니다. 우리 얼마 전 8월달, 7월달, 8월달만 우리나라도 커다란 홍수가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기 많은 나라들이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은 저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건 무엇일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죠? 이거 6.25 때 전 사진이에요. 6.25 때 사진. 이 손들고 있는 친구들이 북한 소년 병사라고 그래요.
북한 소년 병사들, 소년들, 자 봅시다.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려 보여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 정도 되는 친구들. 전쟁이 터지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힘든 삶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근데 전쟁이 지금도 고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세계 곳곳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저렇게 전쟁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화산 폭발. 물론 대한민국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벽두산이 뭐 폭발한다 이런 설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테말라에 있었을 때 화산이 폭발했었는데 공항이 폐쇄돼요. 일단 왜냐면 화산재가 날아다니면 비행기가 못 날아다닌대요. 비행기 엔진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화산재가. 그리고 사람들이 숨을도 제대로 못 쉽니다. 지붕도 웬만한 슬레이트 지붕들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화산재가 그만큼 무겁대요. 그걸 함부로 하수구에 버릴 수도 없대요. 화산재를. 왜? 하수구가 다 막혀버린대요. 그리고 화산재뿐만 아니라 용암의 피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영상도 한번 보여줄게요. 과테말라에서 화산 폭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죠. 굶주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 뒤에 독수리. 뭐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이가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의 사진.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저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대요. 기야, 기근. 우리 친구들과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저 사진.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저렇게 기아와 기근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6.25 이후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이긴 하죠. 이 세상은 저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것 많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저런 것을 봤을 때 나와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교통사고, 사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보면 우리 외에 되게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요거 요즘 최고의 화두.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점에 서겠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하거든요. 저런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놓고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득한데 그 세상의 최고의 되고자 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내 발에 아래 무릎 꿇리고자 살고 싶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들고 있는 친구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야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기도 하죠.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제 기도회 때도 얘기했어요. 물질, 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어제 기도에 나온 친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부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가장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어떤 삶이 최고의 삶일까? 세상 그 어디도 완전한 것은 안전하고 완전한 것은 없고 있다면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품 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잘 몰랐죠? 한국에서만 사는 친구들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인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외국에 나가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과테말라만 해도 집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곤충 강도들이 실제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못 타요. 왜? 버스에 가면 항상 있어요. 강도들이 있대요. 심지어 버스 기사도 죽이고 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몇 번 봤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버스가 서 있어요. 그 왜 서 있나 보면 사람들 다 내려와 있고 경찰들 와 있고 보면 강도가 권총 강도가 버스 기사 살해하고 도망가고 이런 나라가 과테말라뿐일까요? 미국도 그런다고 해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합니다. 새벽 12시에 밖에 마음껏 활보하며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친구들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도 100%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뒤집히잖아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안전한 곳은 하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날개 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3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힘든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복받는 삶 살게 되고 복받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찬양 드릴 때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탁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부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은 멸망의 길처럼 보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부탁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삶과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삼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고3 친구들